오늘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이 새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엘의 배경이나 또 그 역사, 그 기록된 또 요엘서가 기록된 정확한 시기 등이 명확하게 사실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요엘서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 그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어서 당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시작하게 되는 이 요엘서를 보면 역시 우리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호세아서처럼 또 다른 선지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 세속화, 우상숭배, 이러한 악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이 요엘서도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재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황충의 습격,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황충의 습격이 뭘까요? 바로 그 메뚜기 떼의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모든 결실, 모든 곡식을 싹 갉아먹고 또 떠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메뚜기 떼 황충의 습격과 같이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엘서의 말씀, 또 오늘 특별히 1장의 말씀을 함께 하나씩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는데, 여기서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비동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매우 강조할 때에 종종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렸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매우 역동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또 인생 가운데 파고들어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의 인생이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 아주 강한 어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잠시 인터넷선, 랜선을 타고 가고 전파를 타고 허공에 울려 퍼졌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공기의 진동 정도로 이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의 인생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안에서 새 힘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삶의 소망도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을 보면 2절에 늙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 오래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과거의 역사 속에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엄청난 재난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일까 보았더니요, 4절에 보니까 팥중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사실 이 곤충들은요 다 같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다만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분류하는데, 메뚜기가 8cm에서 한 9cm 정도 되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메뚜기를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면, 느치는 아주 어린 메뚜기, 황충은 한 5cm 정도 되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메뚜기 종류를 다 일컫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하나 표현하면서 팥중이는 갉아먹는 자, 자르는 자로 되어 있고, 메뚜기는 떼를 짓는 자, 느치는 핥는 자, 황충이는 삼키는 자, 끝내버리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이 유다 땅 가운데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겪게 될 너희들, 이를 대대에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지음으로 받게 되는 이 재앙을 너희들이 이제 역사의 전무후무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인데, 이것을 대대에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러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습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때론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내 모습 중에, 내 생활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 그렇게 슬피 울며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생각해 볼 때, 나를 향하여 또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이 세대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참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참 기쁨이 사라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면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다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취하는 자들에게 깨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취한 자들이란 바로 술에 취한 것, 술에 취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보시면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즉 더 이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어졌다. 유다 땅에서 참된 기쁨 즐거움이 다 사라졌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용한 것, 유익한 것들을 내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육신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즉 오용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이 세상이 무사태평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면서 너희가 지금 울어야 될 때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사태평으로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 울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더 이상 그렇게 쾌락 가운데 빠져 살 수가 없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모든 참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진,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진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땅히 이제 깨어 울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기쁨, 참 즐거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 그 참 기쁨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따라야 되죠.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사라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되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늘 추구하며 그 즐거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참 기쁨을 회복하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먹고 머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실이 없는 이 세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11절 상반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왜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농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거친 땅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농사를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될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 끝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 다 기대했던 결실들이 다 그냥 떨어지고 마르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고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기대와 계획이 실패하게 된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농부들에게 밀과 보리, 그것은 그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착각에 빠졌다 경고하시는 거죠. 모든 결실이 자신의 수고로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 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황충의 때와 같은 심판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 모든 결실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농부가 부끄럽고 슬퍼서 탄식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데 결실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실은, 모든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가지들 되어서 풍성한 열매 항상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고 책망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제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이 일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포위해도 또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오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께도 우상에게도 또 절하고 숭배하며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못하도록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교회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서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신약시대에 주어진 큰 은혜이죠.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 부르짖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정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실 밤이 새도록 슬피 울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이 참 비극적인 이 상황, 이 비정상적인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통회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함께 모여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이 탄식의 기도입니다.
제가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감으로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드려야 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왜 들려주실까요? 우리도 이 심정으로 회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만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실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